오늘은 히브리서 5장, 6장 신앙 성숙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는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다른 애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하면 애가 타지요. 공부도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늘 그렇게 나타납니다. 12절에 시간이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도 이제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앙 성숙의 주제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14.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 단단한 식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3절에 보면 옳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옳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맞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신앙이 진리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 말씀, 옳은 말씀, 단단한 식물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받기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말씀을 전하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은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되어서야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할 만큼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함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어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무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막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능력,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즉 성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린 요셉 17살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 아직 쓸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요셉은 13년 고난받고 다윗은 10년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은 16군데의 고난의 장소를 두루 거치면서 그가 성장을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는 라마나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 곳곳에서 그가 신앙이 성장됨으로 비로소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요셉도 말씀으로 저를 단련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날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전에는 꿈을 자기가 꿀 수 있을 뿐이었지만 이제 남의 꿈을 들으면 해석이 될 수 있었고요. 능력으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7년 대흉년을 견딜 만한 그 능력도 준비가 되지요. 이토록 하나님은 성장한 사람을 써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줍니다. 등불이 켜지면 등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불이 꺼져버리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용받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고난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 자체가 성장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했으면 더 이상 고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시고 아니 스스로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이 그러지요. 자, 성장을 하게 되면 묻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사용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자, 성장한 사람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복이 되지요. 자, 성장한 사람은 7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 전도 열매, 인품의 열매, 그의 삶의 열매, 향기가 나지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번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더 큰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성장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받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6장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과목, 커리큘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못된 행동을 하고 세상 죄에 휩쓸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 하나 불렀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예전에 행하던 그 옛 습관, 죄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사울이 행했던 그런 모든 악한 행동들,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류를 즐기고, 이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버려지지 않죠. 성장한 만큼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죄를 버리는 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삶의 행동이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변화된 새 생활. 이게 하나님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은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고요.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잘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나오죠. 우리가 나음서를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엄미하신 두려운 하나님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삶은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와 안수 6장절 시작.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닥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주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는 여기는 단수로 한국말이기 때문에 표현했습니다만은 개역이나 개정개역 원어에 보면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들. 세례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예요. 그때 하늘이 열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죠.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주장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 이것은 권위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원리가 되고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 바로 이 역사의 결론, 이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심판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다시 한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전혀 다른 세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이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준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장차 오는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4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빛, 계시의 빛.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가지 은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성경 곳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것,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비가 내리길 바랍니다. 자라게 하는 성령이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 선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마음에 품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비, 많은 비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도 비지요. 그 다음에 성령도 비고요. 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은혜도 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비, 은혜의 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비가 흡수되기를 바라요.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은 첫째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오지를 않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 이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버리지요. 여러분 일생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겸손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 내릴 때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내려 뿌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화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흡수할 때 하나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 그 능력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실패할 때는 실패할 때대로, 내가 예배할 때는 예배할 때로, 내가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비, 하나님의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하고 말씀학교, 양육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복음학교 진행하고 있지요. 또 그 다음에 행복학교, 그 다음에 성장학교, 또 제자학교, 다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을 가진 여러분, 이 말씀에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성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 복음 전도가 성장할 때 복음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지요. 성숙한 신앙, 향기 나는 인품으로 하는 그런 전도가 중요하게 되고, 앞으로의 전도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전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제자반으로 또는 가정으로 또 좋은 만남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인 성장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장한 만큼 써주시고 성장한 만큼 그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성장의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하고요. 자,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6절과 8절인데요. 자, 6절에 보면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시죠.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수십 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열정을 자녀 교육을 위해 힘을 쓰죠. 자,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헛되이 은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에 열매 맺어져서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 여러분의 삶에 오늘 6장 7절 같은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